오늘은 복음에 관한 설교 중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니까 전체의 총괄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복음의 계단을 쌓아가면서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개인이 집단에게 혹은 집단이 집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주는 방식을 세 가지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authority, 권한이라는 말인데요. 그 권한, 권위라고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권력, 파워, 권력을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influence, 영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얘기했죠? 세 가지. 하나는 권한, 권위, 권한, 또 하나는 권력, 또 하나는 influence, 영향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한은 권력의 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한 개인이 조직에서 갖는 공식적인 힘을 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의 뭐가 있냐면 authority,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힘을 주는 방식을 첫 번째 방식, 권한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성과 집단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를 강조할 수가 있고요. 권력은 권한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고 더 힘이 강합니다. 권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에너지를 주는, 힘을 주는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상대방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힘, 능력, 이것을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이겠고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급자, 상사일 수 있겠고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권력이나 군 권력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플루언스, 영향력인데요. 영향력은 권력과 유사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개인이 집단의 태도, 가치관, 행동 양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힘의 총량을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다 한 개인이 집단을 혹은 집단이 집단을 변화시키는 힘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수준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수준 중에 제일 낮은 수준이 authority, 권한이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권력, 파워, 권력이 있겠고, 맨 위에 있는 최고 등급의 힘을 주는 방식, 최고 등급의 힘을 주는 방식이 뭐냐면 인플루언스,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은 주로 리더십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영향력으로 어떤 공동체의 논리를 전개할 때는 리더십과 연관지어 말할 때가 많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복음, 그 복음이 어디에 담겨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힘을 써야 될까? 과연 권한일까? 권력일까? 영향력일까? 답은 설교 제목에 나와 있어요. 설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시작. 복음은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거룩한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 복음은 제국의 복판에서 새로운 개념의 힘으로 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국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돈, 국가 권력, 모든 걸로 봤을 때 모든 권력의 끝판왕이 제국이 갖고 있는 특징,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강력한 권력으로 자기의 나라와 또 피지배 민족들을 누르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제국의 힘과 맞싸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힘으로 등장한 게 뭐였냐면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4장 앞에 나타났던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오늘 4장 32절 이하의 본문이고요. 5장 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왜 생겼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본문도 역시 4장 32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이 5장 이하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라는 것을 이해할 때 4장 32절 이하의 본문이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시면
사도들이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발생이 됩니다. 그들이 만든 그 교회에서 나타난 일련의 현실이 뭐였냐면 유무상통, 네 것 내 것이 없이, 그리고 그들이 서로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한 이들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단으로 그치지 않고 그 집단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후에 5장 1절 이하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드리다가 3시간 간격으로 죽어요. 이거 은혜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왜 헌금 드리다 이분들이 죽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4장 32절을 떼고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읽으면 5장 1절 이하의 본문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말씀을 통해서 4장 32절 이하의 본문을 잘 이해만 하시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실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34절이죠. 그 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의 복판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수많은 사람이 가난과 핍절과 싸우던 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로 서로 막 상처 주고 싸워가지고 7쌀을 세우는 일이 벌어졌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싸우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방인 전문 사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서신서를 통해 여러 번 밝힌 바가 있고요. 또 하나의 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헌금 굽고 다니는 게 내 사명이다. 맞죠? 어디를 가나 헌금 낼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헌금 들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지금 배고파서 굶주려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소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에베소가 그랬죠. 빌립보가 그랬죠. 고린도가 그랬죠. 가는 곳마다 선교비를 걷고 구제비를 걷어가지고 가난한 주의 백성들을 먹이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의 제국의 권력 아래에 있는 피지배 민족인 이 유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매우 이상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32절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는 물질이 없습니다. 출세를 할 길도 없고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절대적 상황으로는 절대로 이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가난한 적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입을 거, 내가 먹을 거 취하고 난 나머지는 들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삶의 태도를 어디로부터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이전에 어떤 일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날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본문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근원은 뭐냐면 처음으로 출발했던 초대교회 사건들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영향력. 제국의 힘과 상관없고 제국의 힘의 유전자로 해석할 수 없는 그 어떤 신비한 영향력, 그 신비한 따뜻하고 촉촉하고 힘 있는 그 영향력이 사도행전 4장 32절 본문처럼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의 가슴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 사도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것 같고 그들을 돌봐줄 것 같았던 주님이 죽어버렸습니다. 부활하셔서 잠깐 동안 소망을 품었더니 잘 있어라 나는 간다고 가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모인 사람이 120명입니다. 여러분들은 120명 모였다니까 되게 은혜를 받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실 때 모인 무리만 해도 5,000명입니다. 그 무리가 다 사라지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들 머리 위에 임했고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아 그들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방에 나가 길거리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 세상을 또 다른 에너지로 또 다른 힘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설러티, 권한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파워, 권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플루언스, 뭐였냐면 지극히 복음의 영향력이었어요. 그 따뜻함과 그 촉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제국의 스타일과 제국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수준 높은 에너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장로님도 권사님도 챔버도 할렐루야 찬양단도 저 중삼층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에너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본문을 소개합니다.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어지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어지는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자, 제가 지금 연kop어서 소개하고 있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힘의 근원,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된 사도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소개한 그런 사도들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 바로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 안에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불덩어리가 가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불덩어리를 그들을 만나는 자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사도들의 영향력으로 2장과 3장과 4장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불이 붙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품고 하나의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영향력의 근원, 이후에 나타나는 7장, 10장, 11장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의 근원에는 그 모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업적과 새로운 열매를 발생시킨 힘의 근원, 누구냐면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에너지가 결국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거죠. 자, 제국의 힘에 대항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가난과 절망을 뚫어냈던 복음의 영향력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제국의 왕도 풀어주지 못했던 그 가난과 절망을 뭐가 뚫었냐면 복음이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무상통하여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풍족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할례의 경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안디옥교에 나타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한 짐을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느냐. 그러지 말자. 그래서 복음의 힘으로 어디를 뚫어버렸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뚫어버린 거예요. 뭘로요? 복음의 힘, 거룩한 에너지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을 보십시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주인이라는 신분과 종의 신분은 왕도 풀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원리예요. 그런데 빌레몬서 1장을 보십시오. 당시 시대의 문화와 풍습과 그 권력의 구조물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그 신분의 벽을 뭐가 뚫어버리냐면 복음이 뚫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오네시모 봤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매질하지 마라.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너의 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오늘 이후로 내가 두기고에게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니 오늘 이후로 그를 종이라 여기지 말고 그를 친구로 여겨주고 믿음의 동역자로 예우해줘라. 그래서 복음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어디를 뛰어넘어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까이 있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는 사람들이 내려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권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방인들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에너지로 이방인의 교회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장을 열어줍니다. 그 힘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제국 스타일, 우리가 생각하는 제국의 구조물로는 담을래야 담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들을 담아내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냐면 복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식, 그 에너지가 변화시키는 방식, 그 에너지가 사람들을 바꾸는 방식은 뭐냐면 권한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였냐면 영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담긴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영향력의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구성을 보면 절대로 안정적으로 부흥을 하거나 혹은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거나 다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못 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였는데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출신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키프로스 섬에 있는 사람이 구브로 섬. 그 구브로 섬에 있었던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긴 했지만 본토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도 매우 특이한 분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해로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의 신분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에 심취하여 율법에 시종되어 많은 유대인들이 지지를 받으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자기 삶을 뒤집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나중에 이 사람은 무슨 꼴이 됐냐면 예수님의 복음 앞에 있었던 제자들도 바울을 안 받아주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배신했다 해 바울을 핍박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주변의 모든 키프로스 섬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입니다. 본문을 소개합니다.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바나바가 안디옥교로 파송되기 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끝에 붙여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나바가 이 교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 제국의 권력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형태의 새로운 힘을 보고 바나바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반응을 한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말한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세요. 내가 내 물건을, 내 재물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새로운 형태의 주류와 그 새로운 형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복판에 누가 있었냐면 위대한 리더 바나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11장 22절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를 안디옥교에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교는 조용히 부흥할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안디옥교가 조용히 부흥을 합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키맨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가 가서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딱 봐도 분위기가 바울 데려오면 본인이 2인자 되겠거든요. 딱 봐도 분위기가 바울 데려오면 모든 스포트라이트, 언론은 바울을 조명하지 자기를 조명할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인간 데려오겠어요? 안 데려오겠어요? 여러분은 리더인데 나보다 훨씬 센 사람이 있어요. 데려오면 내가 묻히게 생겼어요. 데려오면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요. 쉽지 않죠. 그 사람 데려오면 내가 묻히는데요. 그 사람 데려오면 내 값어치가 떨어지는데요. 근데 바나바는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닮은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바나바와 그 바울과 함께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 안 닮았어. 그들은 제국을 닮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놀랍죠? 나중에 바울이 소아시아 전 지역과 유대 지역의 복음을 들고 다니며 심지어 고린도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당신들을 굴복시킬 만한 권리가 많이 있지만, 권한이 있지만, 어서러티가 있지만, 파워, 권력이 있지만 나는 그 권한과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복음으로 섬기고 그 복음으로 살려내기 위하여 나는 그 권한과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복음은 힘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산상수훈 중 노른자유라고 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본문인데요, 복과 천국에 관한 얘기를 8가지로 쭉 설명을 하시고 난 직후, 그 직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이 수많은 복음에 관한 표현 중에 굳이 왜 빛과 소금의 비유를 들었을까? 저는 주님이 진짜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이 들어있는 곳에 물감을 넣어가지고 그 물감 색깔로 물을 변화시키려면 물의 양보다도 물감이 더 들어가야 색이 나와요. 항상 이게 원리예요. 양이 더 들어가야 바뀐다고요. 그런데 빛은 안 그래요. 초를 키잖아요. 그러면 이 방에 있는 어두움이 20배, 30배, 100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초를 딱 키는 순간 초의 빛만큼 어둠이 물러납니다. 희한하죠? 다른 거는 분량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빛은요, 빛을 딱 키는 순간 그 빛의 분량만큼 어둠이 딱 물러납니다. 빛은 능력이에요. 음식을 잡수시다가 간이 맞지 않습니다. 소금 어떻게 집어넣어요? 끝에 살짝 해서 넣죠. 그래도 소금이 딱 들어가자마자 소금이 소금 맛을 내잖아요. 희한하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제국의 힘의 논리로 본다면 너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난 너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낸다. 네가 빛 될 수 있다면, 네가 소금 될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결국 안디옥교에 일어났던 모든 사람이 주의 놀라운 영향력으로 모여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불렀던 이 놀라운 사건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이 열매로 맺혀진 하나의 샘플일 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 되고 너희가 소금이 될 수 있다면 그 거룩한 빛의 영향력이, 그 거룩한 소금의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민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권한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복음은 영향력이에요. 따뜻하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그러나 힘이 있어요. 제국의 권력도 막지 못하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경계를 뛰어넘어요. 민족을 뛰어넘어요. 제도를 뛰어넘어요. 신분을 뛰어넘어요. 그 힘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고 수준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남자들이 폭력적이었냐면 노름하다가 툭 하면 부인을 팔아먹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민낯이에요. 나라도 바꾸지 못했어요. 임금님도 못 바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런 남자들, 부인 두들겨 패고 질질 끌고 다니고 그랬던 남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모든 역사적 변화의 복판에 복음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먹고 사는 일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갖다가 우리 민족에게 다 먹였고, 그리고 의료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니까 세브란스 병원, 광해원 세우고 학교 세워주고 그렇게 섬겨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전쟁을 딛고 일어선 거 아닙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농왕기 기간 동안에 그렇게 입담배 피고 부인 뚫겨 패고 노름하고 그랬던 문화들, 그래서 교회가 술과 담배를 강력하게 금한 한국적인 정서가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였어요.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한다. 그래서 그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민족을 짓누르고 있던 국가적 문제를 뚫고 나간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뭘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권한과는 그 색깔도 다르고 에너지의 동력원도 다르고 본질도 다릅니다. 복음은 영향력입니다. 복음은 이권이 아닙니다. 짓누름이 아닙니다. 소유함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향력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